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지난 활용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랑 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는 감동을 받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화요일 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이르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독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옆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악대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사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사태가 벌써 일어난 지 거의 반년도 넘어서 지금 이제 8개월, 9개월 이렇게 되는 시간 속에 그 바이러스 속에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잃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건강적으로 또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지금 우리가 그 3월달, 4월달 그때 우리가 격리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격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제 그때 1차 이렇게 그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 2차로 또 확산 시기가 와서 이제는 이제 그 거리에 다닐 때도 무조건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옛날도 아니고 정말 2020년이라는 이렇게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다 발달되어 있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은 막 2000년이 넘어가면 모든 자동차가 다 날아다니고 모든 게 막 다 로봇가 할 것 같다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이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코가 예쁘게 생긴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다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야 되니까 아무리 막 코를 예쁘게 어제 수술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 그렇게 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원인이 중국 우한에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잡아먹어서 그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교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집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가는 이 사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근데 물론 이 단어는 이제 뭐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로 이제 패스트. 그래서 이제 유럽의 14세기 때인가 그때 이제 돌았던 이제 그 흑사병 그런 말을 의미하는 이제 그 전염병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전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보내셨다.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는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것을 말하며, 만약 당신들이 보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으로 우리를 칠 수도 있으니까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시며 특별히 또 전염병으로도 이 세상을 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치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전염병으로 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치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거두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어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치시고 그렇게 징계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치셨을 때마다 분명한 이유가 그때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땅 끝에 있는 아마존 속에 있던 아프리카 어디에 있던 밀림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어떤 특별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기까지 하셨는데, 자, 그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셔서 목숨을 잃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몇 번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너희를 전염병으로 칠까 두려워하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에스겔서 5장 6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이것은 결국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희가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내 앞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이어서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재해석해서 말씀하셨음을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너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살아있음을 인정한다고 말을 하고 나의 살아있음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는 오히려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결국 너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평생 그렇게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네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말씀의 마지막에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에스겔서 5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이 에스겔서 5장 12절에 기록된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막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비웃고 하나님을 비방했겠습니까? 야,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며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무슨 그런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들을 막 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놔두시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게 무슨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냐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비방을 들으면서 그 비방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뭐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왜 도대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염병 하나를 내리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하시고 이게 뭐지?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신데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냅니다. 자, 물론 때로는 그냥 어떤 사랑하는데 그냥 너무 혼자 화가 나서 자식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대부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냅니다. 자,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막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안 되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식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자녀에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내가 정말 잘못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방금 전에 혼났던 이유도 까마득하게 까먹고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강경한 방법으로 자식을 정신 차리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에스겔서의 같은 경고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너를 전염병을 내려서 칠 수밖에 없고 너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자신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수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정말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쉽게 잊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행동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회개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며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 왕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상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하셨을까요? 자,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치신 이유는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사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생각을 심어줍니다. 자, 그 생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받았던 말씀처럼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 그 정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단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할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역대상 21장 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자,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령을 내려서 너희는 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사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전염병으로 치시기 전에 이미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근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끝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것도 다윗 혼자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전염병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나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내용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너가 이제 체벌을 받게 될 건데 첫 번째로 너의 나라에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다른 나라가 너를 공격해서 너희가 패하는 바람에 너가 도망을 다니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내가 너희 나라에 전염병을 내려서 너희 나라가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도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윤과 같이 깨끗하게 하셔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거둬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이 아주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전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이 백성들은 아주 막 깨끗하고 의롭고 막 정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왕만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많은 수많은 죄를 그 당시에 지으며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죄를 범했고 그 다윗을 정말 다시 회개하고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를 징계하였고 그를 체벌하셔만 했기 때문에, 그를 체벌하는 동시에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잘못된 그 삶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앙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그 전염병으로 만약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그와 가까운 직계 가족들만,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를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를 잃은 직계 가족만 해도 그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전염병이라는 벌을 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때는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프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꼭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천사를 보내셨으니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과 같은 일이 지금 정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적대상 21장 15절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를 위해 이 사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향해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라고 말씀하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손을 거두라고 하실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시는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정말 역대상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우리도 물론 다윗이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이 땅을 향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음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도 그 다윗이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처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정말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윗이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 다윗의 그 고백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정말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을 합니까? 아니 나는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왕도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민인데 좀 알려지도 않는 그냥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눈에 과연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제가 전에도 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는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뭐 괜찮아요, 나는 그냥 뭐 별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나는 대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막 나만 봐도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볼을 막 뜯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매우 훌륭한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자존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 굳이 이 부분의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대부분 상당한 자존감을 갖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특송 시간입니다. 그렇게 어쩜 그렇게 다들 자존감이 높고 막 자신감이 막 넘쳐서 막 서로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보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 왕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다윗 한 사람의 잘못과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다윗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지은 것 하나가, 내가 죄지은 것 하나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죄지은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가슴 아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내가 이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이 재앙을 내리신 거라면 주님,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던, 정말 이미 회개했던 그 다윗에게 그가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가 드렸던 그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전염병을 그치게 할 그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인원이 목숨을 끊어간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할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넌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터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당신의 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값의 상당한 값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금 600세겔을 그에게 주고 그 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금 600세겔이란 우리가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그냥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는 금 세겔과 은 세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은 1세겔이면 당시 그때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금이라면 금세겔은 은세겔의 15배나 되는 가치가 있었기에 금 600세겔이라는 그 가치는 당시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하여 볼 때 금 600세겔이라는 돈은 18억 원이라는 그 돈이 되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18억 원을 그 자리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전염병이 그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상 21장 26, 27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와 꼭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부분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정말 그 천사가 칼에 꽂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론 우리는 28억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불할 수도 없죠. 물론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숨겨놓으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28억 원의 비용을 지불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의 값을 지키며 그 값을 지불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 시간에 가서도 돈을 벌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희생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시간을 희생하며 이 시간을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다윗 왕이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며 드린 그 모든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벌써 거의 5개월이 되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단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여 그가 칼집에 꽂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정말 모든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세상적으로는 교계 내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은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천사를에게 명하셔서 그가 자신의 들고 있는 칼을 칼집에 꽂도록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어떠한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희생하며 그 값을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헌신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에게 명하여 칼을 칼집에 꽂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장소가 되든 우리의 각자 장막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곳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디 가는 그곳이든 그곳이 오르난 타작마당,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곳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어디든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렇게 3번이라는 시간을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아마 당연히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장막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어떤 분에게는 매우 그게 애매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정말 별의별 데에서 다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장난감 가게에서도 한쪽 구석에 애들은 장난감 보고 있는 동안 저 한쪽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 가서도 기도도 해봤고, 그리고 차 속에서 차 안에서도 기도해봤고, 공원에서도 기도해봤고, 그러나 물론 되게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웃길 거예요. 저 사람 뭐하나,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 참 귀하다, 너 너무나 정말 사랑스럽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거 보시고, 우리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는 진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어디든 그곳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그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어느 곳에서든지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아버지 내 평생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지만 그렇게 희생의 제사, 나의 값을 지불하며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땅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그 천사에게 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게 명령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나의 값을 지불하는 그 희생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주여 삼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준호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였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의 명령한 칼을 칼집에 꽂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 값을 치르는 그 제사, 그 예배,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식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식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몇몇 사람의 믿음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와 함께한 성령 안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명령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귀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선교의 지장이 있고 사역의 지장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각자의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자신의 정말 희생을 드리는 그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을 향한 주님의 재앙을 거두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을 향한 천사가 칼을 꽂으라는 그 명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섬기고 있는 우리 콩고 땅을 위해서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또 그리고 윌프레드 목사님이 그 콩고 땅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의 정말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천사에게 명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브라자빌 은혜교회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정말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안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땅에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할 때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땅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러므로 정말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대한민국 땅을 향한 그 천사의 손이 그 천사의 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명령이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교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살아나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만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프랑스 공동체, 또 그리고 레바논 공동체, 앙골라 공동체, 우리 공동체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귀한 예배의 자리가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어서 춤추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또 성기를 찬양 가운데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희생의 그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그 명령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을 듣는 그날까지,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귀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신령들, 정말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부터 어린아이 또 모든 장성한 더 어른들까지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이곳이 정말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곳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